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오리 석 개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다 같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주역입니다. 오늘 어린 양이 7인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7인을 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재앙 시대, 지금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말세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 마지막 때는 강한 자가 살아남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2절에 중요한 얘기 했어요. 너는 누구에게 가르쳐라? 충성된 자에게 가르쳐라. 오늘 마지막 때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는 현역입니다. 쉬고 있는 사람은 예비군이에요. 우리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 예비군 훈련할 때 보면 어때요? 모자 삐딱하게 쓰고 옷 단추 한 두세 개 풀고 바지 한쪽은 걷고 한쪽은 하고 이 전투화 신발 끈 딱 풀고 여기저기 걸어가는 게 예비군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군인 정신이고 뭐고 없어요. 막상 전쟁 일어나면 그 인원들도 현역이 돼서 싸워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예비군처럼 살고 있냐 현역처럼 살고 있냐예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나이 드신 할머니도 현역이에요. 새벽 기도를 깨우는 저분들은 현역이에요. 퍼질러 자고 있는 게 예비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훈련 받아야 돼요. WRC 참석하고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중직자 대학원 참석하는 게 현역이에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법대로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언약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가 법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자, 강단 말씀 확실하게 붙잡는 자가 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건 법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기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씨 뿌린 대로 거둡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나도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오고 답을 주게 돼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이 되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떤 때인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위해 시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모든 걸 해요. 오늘 잠깐 신대 차 타고 오는데 앞에 캠핑카가 착 가더라고요. 저 사람은 교회 다녀봤을까? 예수님 믿을까? 주일날 지금 좋다고 가겠죠. 캠핑카까지 있는 거 보면 캠핑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주일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의 전에 있어야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닙니다. 왜요? 다른 거 사랑하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은 발전하지만 저주 재앙 시대가 왔어요. 정신병은 급증하고 있어요. 이번에 류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신과 의사가 제일 돈 많이 번다고. 앞으로 더욱 그럴 거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뭐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우리 온전케 하는 성경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현역. 첫 번째, 첫째 인을 떼십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자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저는 이 활탄 자가 말탄 자가 천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천사가 흰 말을 탔어요. 색깔이 중요해요. 지금 넷째 인까지 4마리의 말이 등장해요. 천사가 탄. 색깔이 다 달라요. 첫째 말은 흰 말을 탄 자. 그리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흰색은 뭘 상징할까요? 지금 인을 떼신 것은 심판의 때예요. 흰옷을 입은 자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가 흰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러면 오늘 흰 말을 탄 자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었듯이 흰 말 탄 자는 승리자요 정복자입니다. 활을 가졌단 말은 뭐죠?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는 얘기고 면류관을 받았다 이 말은 이미 승리자예요. 그런데도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뭐가 생각나죠? 한국 양궁.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여자 이번 파리올림픽 여자 단체는 10연패. 1988년 올림픽 양궁이 도입된 이후로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10번째 금메달 땄어요. 남자는 올림픽 3연패 7개 금메달을 7번째 금메달을 땄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한 종목에 아예 다른 나라는 금메달이 없다고요. 여자 단체가. 이번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양궁 대표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김호준, 임시연 조가 2일 오후 양궁 혼성 단체전 마저 금메달을 따내자 이를 지켜본 일본 기자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물어본 말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잘하는데 이유가 있냐? 고구려 때부터 잘했다는 말도 있고, 그 말이 맞아요. 우리를 동이족이라 그러죠. 동이족을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동쪽에 사는 오랑캐,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자가 중국 후한 시대 문자 해설서에 동이족은 큰 활을 가진 사람,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가 오랑캐 이 자가 아니고 활궁에 큰 대자에 활궁자가 들어가 합쳐진 자예요. 결국 옛날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어요. 그 우리 또 그 영화 있잖아요. 네, 부러진 화살인지 아니 그것도 있고 또 저기 병자호란 배경으로 한 그때도 활 기가 막히게 쏘잖아요. 우리는 신궁의 후예다라고 할 정도. 주몽, 이성계, 어떤 사람 이순신까지 얘기하던데 신궁들이라 그래요. 너무 활을 잘 쏴서. 근데 어찌됐든 해외 방송 반응, 한국 여왕님들이여 영원하라. 한국 양궁 왕조가 계속 통치하게 되는군요. 국가대표 선발진이 올림픽 출전보다 더 힘든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다. 한국을 이기려면 한국인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미국의 한 누리꾼이 참 굉장한 말을 했어요. 올림픽 양궁은 놀라운 행사다. 매 4년마다 여러 나라의 궁사들이 모여 활을 쏜 뒤 한국인들에게 금메달을 준다. 이것은 위대한 전통이다. 또 결승에서 한국을 만난 나라는 은메달을 받는 행사다. 세계 최고의 궁사들이 모여 2등을 하는 경기다. 양궁은 간단한 종목이다. 6명이 관역에 활을 쏘고 결국 한국이 이기는 게임이다. 한국인이 가끔 9점을 쏘는 이유는 올림픽에서 양궁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현대가 40년 동안 500억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맑고 투명하게 하니까 기업이 후원하지, 또 협회가 맑고 투명하지. 그러니까 실력으로 승부를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저는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계속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착한 일 한 번 할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은 계속 선을 쌓아요. 그래서 오늘 흰 말은 뭐요?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는 말이 색깔이 나오고 재앙이 터지기 시작해요. 둘째 인을 떼십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붉은색은 뭘 상징합니까? 피. 그것도 오늘 보니까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1만 3천 번인가 전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을 풀이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은 마태복음 24장에 너무나 잘 이게 뭐라고 돼 설명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대주하면서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둘째 인을 떼시면서 뭐가요?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제1차 대전, 2차 대전, 미국과 소련의 냉전,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중동전쟁, 많은 나라들의 대치와 내전,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폭염, 홍수, 기근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붉은색 말, 탄자, 피로 뒤덮이는 세상, 전쟁과 재앙이 계속 끊이지 않는 그 재앙,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에는 피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네,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사랑이 넘치죠. 막 못된 짓 하는 사람에게는 채찍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넷째 인을 떼십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거울을 가졌더라.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색은 딱 봐도 뭐가 상징이에요? 슬픔과 애곡과 황폐와 죽음의 암시죠. 그러면서 지금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 흉년이 오면요,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단입니다. 근데 지금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안 될 정도로 가치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화폐, 경제 무너졌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지금 기근과 흉년이 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돈이 무슨 문제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저울을 가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죽어가는 사람 배급하듯이 그걸 연상시키는 내용이 오늘 셋째 인을 뜬 검은 말을 탄 자가 세상에 내린 재앙이에요. 곳곳에 흉년, 기근, 전쟁, 지금 보세요. 기후변화, 자연재해 막 터진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합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 그렇게 도둑놈들이 많은, 선수들 날카로움을 털질 않나. 그냥 한두 번 소매친 게 안다는 건 그 뭐라 해야 돼, 운이 좋은 걸 정도. 너무너무 많대요. 소매치기나 뭐 이런 게. 우리처럼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닌다? 바로 감쪽같이. 가방을 뒤로 메고 다니면 이미 내용물은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중요한 것들은.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하철은 온 도시가 오물 냄새.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철 화장실이 많은 데가 없대요. 잘 돼 있는 데도 없고. 다 돈 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 쓰는데 1유로면 1,500원. 하루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번 5번 화장실 가면 그게 보통 그걸 한 달 화장실 드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싼대요. 그러니까 냄새고 뭐고 난리고. 그러니까 냄새 나니까 뭐예요? 쥐들이 들끓고. 저는요, 우리 한국이요,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거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땐 최고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때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 전쟁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더 무서운 거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해요. 넷째 인을 떼시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죠. 24장 7절 결국 사망 권세를 가진 이 자연 재해죠. 이제는 온 땅에 온 세계에 기근, 전쟁, 지진이 급속도로 많아집니다. 어느 정도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땅 4분의 1이 흉년과 기근과 지진으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무섭도록 빈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황색은 무슨 뜻이에요? 뭘 상징하죠? 공포와 시체를 상징합니다. 이제 뭐 거의 죽지 않으면 다행인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막 코로나, 독감, 기후변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인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도 해요. 붉은 말은 무신론의 공산주의, 검정 말은 자본주의 경제권,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혼합주의 사상을 말한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24장하고 대조해서 그냥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제 제단 앞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자들.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우리 이 피를 신원을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합니까? 그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저는 순교자의 시대가 지나갔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일단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했어요. 그것도 비참하고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250년 이거 10명의 황제가 10대 박해라 그래요. 10번 동안을 큰 박해를 일으켜요. 그 사이에 계속 박해는 일어났고 그래서 그 10명의 황제를 연구한 논문도 있어요.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네로부터 해가지고 쭉 한 사람도 자기 침대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대적에 의해 죽거나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야, 심각합니다. 순교자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로마 10대 박해와 순교자들, 공산주의자들의 핍박, 독재자들의 핍박, 모슬렘들 종교의 핍박, 한국도요. 초창기 조선 쇄국전책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 토마스 그 자리에 목베임 당해 죽었어요. 쪽복음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 쪽복음을 갖다가 또 자기 집에 무식한 사람이 갖다 도배해놓고 그거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국교회 최초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행인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 천주교인들이 초창기에 엄청 많이 죽었어요. 먼저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 천주교도 예수 제대로 믿었으면 순교자의 명단에 오를 것이고 아니면 개죽음이고 알 수가 없어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초창기 이 들어와서 천주교인들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요 확실한 복음 가지고 일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한국 일제시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한국전쟁 그때도 많이 죽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제가 이 기독교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이에요.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가서요,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그게 독이 돼가지고 쉬쉬하면서 오히려 안 믿는, 믿었다가 너무 많이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오케이 했어요. 그게 우리 3대 그 정치인 있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 명이 한 사람은 받아들였고 그 다음 권력자는 막 죽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북한처럼요 감시 체제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고발하면 상 받고, 잡히면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거기다가 뭐 800만 귀신이다 뭐다 해서 무교회주의 가더니 결국은 저렇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마라톤 경주예요.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서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말세 막바지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말세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는 뭐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요즘에 우리 좀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멀쩡하다가 갑자기 천둥치면서 막 비가 내려요. 하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일기예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멀쩡하게 막 뜨거웠는데 갑자기 막 비 오고. 이게 제가 동남아시아 가서 체험하고 왔잖아요. 쨍핫 아니지. 핫 갑자기 쨍쨍하다가 비 막 오고. 지금 우리나라가 동남아 날씨처럼 똑같이 됐어요. 멀쩡히 쨍쨍하다가 비 오고 쨍쨍하다가 비 오고. 이것도 하나의 징조가 아닌가. 아니 하늘이 멀쩡해야지 먹구름이 다 끼고 비가 오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건 일시적인 거지만 어찌됐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말은 이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믿었던 것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 라는 글을 보니까 어떤 일타 강사가 저기 웃기는 그 개그 프로가 있는데 제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자 일타 강사가 그 개그맨한테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가 좋습니까? 평범한 여자가 좋습니까? 당연히 아름다운 예쁜 여자가 좋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냐고. 아름다운 여자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귀하니까. 평범한 여자는 많아요. 다 평범해요. 정말 예쁜 여자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아요? 선한 사람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딱 봤을 때요. 악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선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악합니까? 선합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지 배고프면 울고, 지 뭐 문제 있으면 울고,
뭐 달라 울고 안아달라 울고. 아이고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그런 법이 없어요. 지 밖에 모르는 게 어린아이. 그래서 악하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인간 원래 선한 종이 성선설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우리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악설이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예요. 그걸 창세기 3장 문제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얼마나 간단한 진리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 간단한 진리도 불신자는 말 못해요. 왜? 증거를 댈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종류대로 완벽하게. 거기서부터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요. 그것도 암수 분명하게. 세상에 기독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소수. 전도자는 극소수. 그래서 귀한 겁니다. 저는 이래봬도 전도자입니다. 저 어쨌든 일주일에 전도하러 다녀요. 최소 하루에 한 군데 이상은 말씀 전하고.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 지속 죽을 때까지 저는 하다 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또 저는 그것 때문에 부름 받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렸는데 하나님이. 제가 개털모자 얘기했죠. 그게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제 거의 노인이 돼가지고 꿈을 딱 꾼 거예요. 천국에 딱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스톱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고에 가더니 딱 다이아몬드 면류관을 갖고 나오더래요. 이게 당신을 위해 예비되었던 면류관이다. 근데 당신이 청년 때 열심히 막 청년 때까지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신앙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건 당신 것이 아니다. 다시 가더니 다 금면류관을 갖고 오더래요. 이게 당신을 위해 예비된 면류관이었다. 근데 당신이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하면서 중년 때부터 이것도 당신 것이 아니다. 그러고 천국 가서 갖고 나온 게 개털모자예요. 이게 당신을 위해 예비된 거다. 당신은 노년에 이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히려 신앙 바닥을 치고 그래서 개털모자가 예비됐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눈을 뜬 게요. 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털모자 얘기가 그냥 누가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꿈을 꾼 얘기예요. 성경 말씀 아닙니다. 괜히 이런 거 갖고 이상한 소리. 오늘 우리 아름다운 꽃이 우연히 피지 않듯이요. 세상에 신비한 게 많아요. 조선 공학자들이 큰 배를 만들 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넓게 만들면 앞으로 잘 나가질 못하고 좁게 만들면 빨리 나가는데 짐을 많이 못 싣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연구한 거예요. 고래, 상어, 범고래, 큰 물고기들 참치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고래는 0.21, 돌고래는 0.25, 상어는 0.26, 참치는 0.28.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배 최고의 비율은 0.21에서 304이다.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노아 방주처럼 떠있기만 하는 배가 아니니까. 그래서 배 유선형의 폭과 길이가 0.21에서 304이라 가장 효율적이다. 비행기를 만들 때 지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행기가 완성이 됐겠어요. 근데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착륙할 때나 뜰 때 이게 막 너무 흔들리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독수리와 매를 연구해 봤더니 이 독수리가 급강할 때 특징이 하나 있더래요. 날개 깃털 하나가 탁 서요. 급강할 때. 그러면서 이 공기 흐름을 조절하면서 급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조연장치인가? 우리 착륙할 때랑 보면 이게 날개 끝에 이게 탁 쓰죠. 그게 개발된 거예요. 그게 안정적으로 착륙을 하는 거죠. 자연 속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아는 그 연어가 희한하죠. 물에서 나와서 바다에서 살다가 알 날 때 다시 올라가요.
거북이들 보세요. 거북이 모래 속에 파묻어 알을 낳아요. 근데 탁 깨면 어쩌죠? 모래 속으로 나와갖고 희한하죠. 산 쪽으로 안 가고 바다로 가요. 어떻게 알고는 막 딱 깨자마자 정신없이 바다로 들어가면 그래야 사니까. 그건 뭐죠? 누군가 정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새들도 마찬가지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렇게 갔다가 돌아온대요. 이거는 누군가 지식과 정보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누가 심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완벽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정보를 심어놨어요. 어떤 정보죠?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죽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정보를 심어 놓았어요. 근데 지 맘대로 사니까 문제지. 전도자의 전도를 거부하니까 문제죠.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치다도 안 보니까 문제죠. 결국은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정보를 심어 놨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장에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몰라.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배경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다. 절대망대를 세우라. 제가 결론을 짧게 끝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결론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많거든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라. 성경적 전도의 시스템, 현장의 다락방 해라 이거예요. 뭐 고민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없으면 나 혼자라도 붙잡고 해보라니까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은 그랬다니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 개 앉혀놓고 똑바로 들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문 열리더라잖아요. 개 놓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개한테 평생 하게 하겠어요? 말씀 운동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그려보니까 다르잖아요. 하다 마니까 문제지. 계속 그린 사람에겐 역사 일어나요. 기도 해보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라. 237 5천 중 살리는 교회, 움직이는 망대가 여정입니다. 예? 캠핑카 생각하세요. 다 싣고 다니잖아요. 모든 게 다 있는 게 캠핑카예요. 잠도 잘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고 조리도 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캠프가 뭐예요? 망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언약의 여정. 이정표를 따라가라.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라.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미션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거든 기도하면 돼요. 모르겠거든 저한테 질문을 잘 안 하니까 위에다 물어보세요. 제가 가장 빠른 응답은 지금까지 제 인생, 제가 50년 이상 신앙생활 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가장 빠른 응답이 뭔지 아세요?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거 왜 이럽니까? 가장 빨리 응답이 와요. 물어봤을 때.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가장 빨리 응답 와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안 줍니까? 나름대로 응답이 와요. 그거를 좀 응답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언약 안에서 이게 되기 시작해요. 주십시오. 그러면 옵니다. 내 동기, 욕심, 야망 아니라면 하나님은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시라.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또한 2024년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언약 붙잡고 이 흐름 속에서 오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동안 우리는 말세의 신앙, 그리스도의 증인, 절대 제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주역들이 되게 하셔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져가는 저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이 있는 교회로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기고 또 이겨 승리자의 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이 시대 세계복음화 언약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예물로 쓰임받게 하시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를 바꾸는 교회와 이름터 삼뜰 삼타운을 세우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며 이기고 또 이겨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종 가문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룸 건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이 시대의 빛의 경제 산업, 빛의 산업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철거 주인 되시며 든든교회 제사장이심을 고백합니다. 빛의 경제 237 복음 경제로 삼뜰 삼하우스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되어지는 김은석 장로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집 교회 예배 헌금 드립니다. 최가 변호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또한 그 가정과 가문에 함께하는 제자들 주역들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지훈종 집사님과 고길륜 성도님 이룸건설과 또 그 자녀들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과 복음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축복의 교회요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RUTC 방송 뉴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8월 15일은 세계 청년 수련회, 8월 24일은 렘넌트 데이, 8월 27일은 화요 제자 훈련이 있고요. 우리 내 집 교회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 언약교회, 그리고 다음 주 행복교회. 제가 8월 30일 천명교회를 쓰는 것은 저희 집인데 김용기 장로님 댁에서 내 집 교회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8월 30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휴가철 또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 또 다음 주 우리 김성일 장로님, 박금호 권사님, 또
기도와 사회인데 제가 알아보고 지금 8월 달까지는 뭐 바쁘다고 하시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UTC 방송 시청합니다. 제27차 2024 세계 랩넌트 대회가 오세아니아를 첫 주자로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엔 바누아투 대통령 내외와 전 국회의장, 통가 왕족 대표와 부총리 내외 등 오세아니아 10개 나라 서밋들과 지도자, 랩넌트 인재가 참석했습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237 5천 종족의 후대들이라고 강조하며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살아가는 힘을 기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237 나라 곳곳에 세워진 랩넌트 망대들이 각 전문 분야와 언약의 여정에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또 태영아, 유아유치, 초등부 등 미래 랩넌트 운동의 주역들이 시기에 맞게 언약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훈련들이 준비됐습니다. 금토일 시대 언약 성취의 현장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 가을학기가 오는 9월 7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학원은 9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024 세계 랩넌트 대회가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란 주제로 지난 7월 30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237 5천 종족의 후대들이라며 유대인과 강대국은 이것을 몰라 재앙의 역사를 반복했지만 이것을 알면 요셉과 모세, 다윗과 같은 랩넌트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렘넌트의 모든 생각은 기도로 바꾸라. 렘넌트의 모든 호흡은 능력으로 바꾸라. 이거 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렘넌트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형편이 문제가 안 됩니다.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오세아니아에서 세계 살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선물입니다. 류광수 목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 실제로 하고 묵상운동,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살아가는 힘 24, 하나님의 작품, 세상을 바꾸는 힘 25, 하나님의 유산, 시대를 바꾸는 힘 영원 등 세 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는 지난 대회에서 선포된 5천 종족의 언약 성취를 확인하는 장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엔 뉴질랜드 12명, 바누아투 82명, 사모아 6명, 솔로몬 제도 16명, 통가 3명, 투발루 2명, 파푸아뉴기니 1명, 팔라우 5명, 피지 2명, 호주 25명 등 오세아니아 섬나라 10개국 154명의 제자들을 비롯해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 섬나라 제자들까지 5천 종족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중엔 바누아투 대통령 내외와 전 국회의장, 통가 왕족 대표와 부총리 내외 등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중 2개국 서밋들이 참석했고 7개 나라 8명의 리더들이 초청됐습니다. 특히 소가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해륜 유치원 교사, 솔로몬 제도 2개 지역에 음악에 소질이 있는 17명의 학생과 교사가 본부 직할학교인 RGS와 RLS를 통해 초청돼 리더 수련회부터 참석했습니다. 대회 1강 메시지 전엔 초청된 바누아투와 솔로몬 제도 랩넌트들과 RGS, RLS 랩넌트들의 합창으로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앞서 이 랩넌트들이 5천 종족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고 전하며 내년에는 5천 종족 랩넌트들이 다른 지원 받지 않고 스스로 WRC에 참석하도록 도전해보라는 미션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237 나라 곳곳에 세워진 랩넌트 망대들이 각 전문 분야와 언약의 여정에서 증인으로 선 대회였습니다.
AI와 메타버스, 우주와 로켓, 뇌과학,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등 각 분야의 랩넌트 망대들은 미래 시대를 미리 보고 랩넌트들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랩넌트 나잇 뮤지컬 망대의 기도로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인생 고백을 찬양과 함께 담백하게 녹여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 제11회 랩넌트 망대 심윤성 테너와 제7회 랩넌트 망대 최재희 랩넌트가 속한 팀 어때의 축하 공연이 WRC의 개막식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WRC엔 태영아, 유아유치, 초등 파트 등 미래 랩넌트 운동의 주역들이 시기에 맞게 언약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훈련들이 준비됐습니다. 랩넌트들이 한자리에 모인 초등망대 시간.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연령의 차이는 있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랩넌트들은 모든 순서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친구들 앞에 발표하는 탑 탤런트 시간은 비전 발표, 악기 연주, 댄스, 스포츠 등 자신의 달란트가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길 소원하며 씩씩하고 당차게 준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 대구 초신에서 준비한 영어 뮤지컬 노뱀을 쳐다봐가 공연돼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 유아유치 랩넌트 교실. 300여 명의 랩넌트들은 부모님과 떨어져 한자리에 모였는데도 누구 하나 떼쓰거나 울지 않고 의젓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777 호흡기도, 홀리메이슨 올림픽, 다양한 놀이 활동 등 랩넌트 눈높이에 맞게 준비된 유아유치 모임은 모든 프로그램이 정확한 언약과 말씀이 각인되도록 진행됐습니다. 태영아 파트는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실제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와 조부모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들은 세계복음화의 가정, 호흡, 운동, 음식, 주차별 태교와 부부 활동, 예배와 기도를 보여주는 부모 등 꼭 필요한 주제들로 구성돼 매시간 강의실이 가득 찰 만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WRC는 누구보다 랩넌트들이 앞서 응답받고 누린 랩넌트가 주인공이 된 대회였습니다. 15,000여 명이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장 앞자리는 영적 축복을 아는 랩넌트들이 차지했습니다. 시종일관 스탠딩으로 모든 몸찬양을 따라하며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랩넌트 키즈 못지않은 몸찬양 실력을 선보이는 랩넌트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쁜 손짓과 발짓. 찬양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랩넌트. 자녀의 몸찬양을 작품으로 남기는 부모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랩넌트 운동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메시지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말씀에 집중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기록하며 내 마음에 각인하고 말씀 후에는 대회장 곳곳에서 팀원들과 포럼하거나 혼자 말씀을 정리하는 랩넌트들로 가득했습니다. 랩넌트 선배 망대들의 멘토링 시간은 미래 살릴 전문성과 언약이 소통되어졌고 237 5000이란 시간표에 맞게 다민족 친구를 위해 현장에서 통역하는 랩넌트도 많았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한층 성장한 랩넌트들에게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 3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큰 장벽이 3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움이 왔는데 도울 자가 없을 겁니다. 랩넌트는 그때 승리했습니다. 그걸 보고 노바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보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나는 성공 못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안 될 것 같아. 꼭 기억하세요. 가장 낮은 데로 가서 영적 서밋이 되세요. 그게 답입니다. 세 번째 벽입니다. 포기하는 거하고 설치는 거는 같은 수준이에요. 두 개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걸 보고
영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파페라 그룹 카르디오, 밴드 아월스, 인어프 등 복음 문화에 언약 잡은 전문인들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28개 주의 목회자와 세계 사모회, 중직자 연합, 청소년 전도신학원 연합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번 대회의 모든 메시지와 개막식 렘넌트9 영상은 전도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RUTC TV와 위다락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4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가을학기가 오는 9월 7일 시작됩니다. 금토일 시대에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인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가을학기가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주간 진행됩니다. 초등 전도신학원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3학년은 예비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졸업생도 청강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위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면접안을 작성해야 하며 지역별 면접 장소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신학원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모두 다음 달 6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은 9월 13일 개강합니다. 언택트 시대 명상운동에 빼앗긴 현장을 오직 복음으로 살릴 제자를 훈련하는 온라인 신학원은 오는 12월 6일까지 총 12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온라인 신학원 사이트에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으며 매 학기마다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개교회에서 찬양을 통해 언약을 전달하고 영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편곡 공식 악보가 위아.kr에 업로드됩니다. 현재 렘넌트여 일어나라,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영원하신 여호와의 악보가 업로드됐으며 성가대와 소그룹 중창, 합창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아.kr에 계속해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매년 WRC마다 류광수 목사가 증인으로 선 전도자의 고백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도자의 고백을 담아 총 17건이 제작됐으며 그해 선포된 말씀의 흐름과 전도자의 신앙 고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렘넌트 운동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영어, 일본어, 한어, 프랑스어 등 4개국어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역사와 30년 다락방 전도 운동의 기록들을 다민족 제자들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2024 그루터기 18집 영원하신 여호와가 출시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렘넌트 대회 작시곡 영원하신 여호와를 포함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빛 등 말씀의 흐름과 언약이 담긴 12곡의 창작곡이 수록됐습니다. 위아.kr과 핵심 및 훈련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SMSC에서 1,000만 원을 237센터에 헌금하는 등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센터와 RU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군입대전 렘넌트 온라인 인턴십이 오는 24일 줌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신청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세계 청년 수련회가 오는 1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동 2층에서 오전 8시부터 등록받습니다. 8월 17일 토요 핵심 예배는 인천지회를 중심으로 경인 임마누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어떤 상황, 사건 속에도 매일 살아가는 힘을 얻는 기도 24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일곱엔을 떼신 어린 양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부르심을 그 은혜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이 재앙과 저주의 시대에 우리를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과 언약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지고 이기고 또 이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생명구원의 시스템을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위해, 앞으로 시대 살릴 서밋들 위해, 세워질 이룸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